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하간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게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감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의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고 은한 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천일작정 감사 예물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삶으로 드린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의 성결교단의 교육을 BCM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모델이라 그래서 BCM이라고 하는데요. 이 BCM 교육은 크게 4가지의 4년 주기로 교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은 중생, 2년은 성결, 3년은 신유, 4번은 재림, 이렇게 4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즉 성결교회 전도포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4년 주기로 공과 공부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생 연도에도 5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4년 동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52가지의 주제, 중생을 기점으로, 그리고 성결을 중심으로, 신유를 중심으로, 재림을 중심으로 52가지의 주제로 항상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1년을 4부분으로 나눠서 또한 소규모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주제를 통합해서 공과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공과가 몇 년 전부터 작년부 공과도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 모든 구역 공과의 교재도 이 주제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4월달 저희 교육부서의 주제가 연대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연대하다. 특별히 좀 화물연대 그러면 뭔가 데모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연대감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을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또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쳐 있음을 느끼는 마음, 이것을 연대감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하게도 제가 모르는 가수의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녀시대밖에 모르는데 요즘에 세븐틴 약간 치킨 이름과 비슷한 약간 이상한 그룹들도 있고 BTS밖에 모르는데 여러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친구들은 그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4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고 광클릭을 하면서 예약해서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요. 또 팬클럽에 가입되어져 있는 친구들도 몇몇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아이돌 가수의 굿즈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돌 가수의 사진이나 또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사 모으는 것을 취미로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면 그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송가인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수요예배 때 물어보면 좋아하시는 분이 꽤 계시던데, 송가인이란 트로트 가수가 미스 트롯 1에서 우승한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팬클럽의 이름은 어게인이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팬클럽의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팬클럽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각 지역마다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은 인천 지부, 대전은 대전 지부, 서울은 서울 지부, 이렇게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송가인이란 가수가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지부장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팬클럽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에 송가인의 팬미팅과 또 콘서트가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면
그날이 되어지면 분홍색 티셔츠와 분홍색 모자와 송가인의 굿즈를 들고 콘서트 현장에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모인 팬클럽 회원들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대부분이 60세 이상, 70세의 나이를 가지고 모인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저런 가수를 좋아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많은 어른들도 좋아하는 가수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좋아하는 가수를 중심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누구의 팬클럽이란 이유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교제하고 또 공통의 관심사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는 무엇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가정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 하나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단체에서 처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9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1학년 때니까. 근데 여름만 되면 이 전국에 있는 CCC 회원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름 수련회는 항상 장마 기간입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모인 한 1만 명의 친구들이 모여요. 제가 98년도에는 몽산포라는 충청도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4박 5일 동안 매일 비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텐트가 잠겼어요. 그러니까 집회가 도저히 유지될 수도 없고 간이 화장실이 물 위에 떠다닐 정도로 집회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은혜의 장면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지금 CC의 대표였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설교도 있지만 백문일답이라고 해서 100가지 질문 가운데 답은 하나예요. 예전에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설교할 때 한번 인용한 것 같은데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몇 가지 좀 제가 100가지를 적어왔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질세라 마주보고 우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민족을 품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알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더 알기 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더 알아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 가운데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인 것처럼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며 내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사단의 시험 가운데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린 그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여러분 임직식 보신 분도 계시게, 참여하신 분들 어떠셨습니까? 정말 많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 은혜로웠던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직식 그 행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역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분자 교육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권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권사, 어떤 의미일까요? 헌법에는 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웠는데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권의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는 역할이 권사래요. 근데 지금 헌법에는 이 권사의 단어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감리교에서 말하는 권사와 성결교의 권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다를까? 감리교에는 이 권사가 일사자를 쓴대요. 근데 성결교에는 이 일사자가 아니라 선비사자를 쓴대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말하는 권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권사가 아니라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권의, 신방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직분자로서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할 권위가, 일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목사님의 사역을 돌보며 교회를 돌보며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권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모여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렸고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 행복한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며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며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자들 또한 이미 세워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인하여서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마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